우리 사랑하는 명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첫날 우리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8월 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높은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해 주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302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김장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장 우리 믿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깊은 바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화와 질서를 따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과 사건들로 인해 믿음의 동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른 듯한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8월의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세상의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심령마다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민족을 이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두운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 속에서 민족의 위상을 크게 드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민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 안에서 질서와 법도를 따라 서로 존중하며 섬기게 하옵시고 세워진 교역자들이 양들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중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가 진리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지도해 나갈 때 교회가 진리 안에서 질서 있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모두 응답받는 은혜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 말씀으로 먹이시는 우리 김강동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치료와 위로를 얻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1절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예배의 희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오늘부터 1장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마가복음 어제 끝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9절부터 14절 또 43절에서 5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9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43절로 가겠습니다. 43절에서 50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 가정에서 강봉순 안수집사님, 김길남 안수사님, 곽부희 성도님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봉 안수집사님 가정, 강조신 장로님 가정, 박정국 목사님 가정
이용범 장로님 가정, 장광주 장로님 가정, 오인택 목사님, 안석두 장로님 가정, 정혜수 장로님 가정, 김기태 집사님 가정, 김경진 장로님, 서병아 집사님 가정, 배경호 원로 장로님 가정, 신부경 장로님 가정, 황대영 안수사님 가정, 김춘남 안수사님 가정, 또 박주현 집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 첫 새벽을 주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 주님 말씀하신 말세 지말의 모든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나는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시마 약속한 날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확산 시대의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을 깨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저들을 통하여 이번 8월에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거룩한 주님 앞에 고백의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이 8월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세계 경영을 하는 중보기도자들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성으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 8월달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시기를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기쁨도 넘치기를 축복합시다. 기쁨이 넘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유치부아이도 하이리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 줄탁동시. 네, 오늘 특별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 줄탁동시. 네. 여러분 줄탁동시란 말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줄탁동시는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면 병아리가 안에서 자기도 나오려고 쪼아야 돼요. 나 이제 나가고 싶어요. 나 이제 다 부화됐어요. 도와주세요 엄마 하면서 안에서 이 쪼는 것을 이 부른다 이런 뜻으로 불을 줄일 자를 저 한자 씁니다. 잘 안 쓰는 거죠. 졸자 비슷한데 불을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밖에서 어미가
안에서 그런 게 다 돼서 욕하는 거 알고는 어머니가 밖에서 쪼아줍니다. 그걸 밖에서 그러니까 쪼을 탁자를 씁니다. 좀 탁은 엄마가 쪼는 걸 말해요. 밖에서. 안에서 병아리가 나 나가고 싶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하고 밖에서 엄마가 알고 밖에서 도와줘서 줄타기 동시에 일어날 때 생명의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안 쓰는 단어이지만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역사가 담고 있는 의미 깊은, 사려 깊은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함께 나누길 원하셔서 읽는 중에 이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줄탁동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마 안 잊어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또 부욕케 하시려고, 나에게 정말 자유케 하시려고 온갖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알을 부화시키려고 하는 어미 닭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생명을 잉태하도록, 죽은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딱딱한 껍질을 깝쳐서 살지 말고 그 껍질을 깨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여러 껍질 있잖아요. 세상의 고정관념, 세상의 자기 생각, 욕심,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오도록 하셔서 온갖 것 다 준비해서 품고 이미 계세요, 생명을. 근데요, 주님이 아무리 품고,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져주더라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영광 보러 이 땅에 와가지고 온갖 비난 고난 받으면서도 기어코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분의를 해결해 주셨다 할지라도, 심지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대로 부활해 주셔도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요 줄 안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탁 하시더라도요 안 돼요. 줄탁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져주셨어요. 그 부족한 제자들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러 왔어요. 주님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요 여전히 보세요, 낙심천만 돼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생각나십니까? 그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십자가까지 져줬고 부활까지 했어요. 그 사실을 믿느냐? 뭐 그거 지금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율이도 지금 유튜브에도 알고 믿을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건 신앙 아니에요.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게 아니고, 그 부활하셨다면 그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 부활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했더라도 내 삶에 아무런 관여도 못하시고 내 삶을 도와줄 수도 없고 인도도 못해주시고 가르쳐주지도 못하시고 감동도 못 준다면 그건 죽은 예수지요. 2000년 전에나 부활하신 예수지, 지금 부활한 예수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이제는 육체의 몸을 갖던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영으로 너희 각 사람이 임하겠다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약속을 지켜줘서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삼위일체식으로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내 의견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으로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각 심령속에 와 계신 것이 성령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게 좋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 각 사람 속에 임할 수가 있고, 성령이 와서, 바로 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너희 각 사람과 1대1로 만나주고 1대1로 맞춤으로 내비게이션 해주고 1대1로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어떤 사건에도 너와 함께하고, 사실은 네 안에 내가 사는 거지 네가 사는 게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라, 믿어라, 그렇게 간주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은요 작은 것 안에 사실 못 들어가요. 컴퓨터도요 386짜리는요 586이 가면 해석을 못하는 버그가 나요. 안 돌아가요.
근데 작은 것은요, 여러분 386짜리는 586에 넣으면 다 돌아가 이해가 다 뭐지 다 푸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 속 좁고 우리같이 허물나고 약점이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우리를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밝혀주시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신분도 새로워지는 걸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는데, 우리가 줄을 안 해요. 하나님은 탁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인도받으려는 생각이 별로 없을 때 세상 상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자꾸 내 계획만 자꾸 세우고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이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놀라운 일이 같은 걸 아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분을 늘 의식하고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시고 느끼는 이 기쁨과 영광을, 황송함을 누리시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보세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셨다고.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빛의 증거하러 자는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10절에 11절은 자기 땅에 오면 심지어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을 안 해서, 영접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거하는 그들과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입을 틀어막고 거짓 증인 세우고 갔던 일이 인간이 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탁을 하는데 인간들이요 줄을 안 하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있고 이 땅에 참빛이 오셨고 어둠을 밝게 해주시고 그 밝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워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게 해놔도 인간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은 끝없이 지금까지 지옥 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 누구 자녀입니까? 시시한 여러분 사장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재벌의 자녀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을 계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이 역사에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 길을 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용기를 주고 계시고, 여러분 보선 모두 일어난 사건들을 내가 직장이 어떻게 되겠나, 앞으로 지금 직장 다니지만, 아니면 지금 직장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결혼을 어떻게 되며,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손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온갖 염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내 안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있겠지만 지금 이 우리 시계대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내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고 늙은이들과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닫고 증거하고 전파케 하시는 이 역사를 오늘 살아가라고,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살아가고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시대에 여러분 이 정부를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오늘 내놓은 정책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에게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 때가 악하다, 너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돈을 주고 사라는 뜻이 원어가, 돈을 주서 세월을 아끼면서 뭐 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세술기운으로 살아가야 된다. 맨정신으로 못 살아간다. 너희들 세상 사람은 술기운으로 살아가지만 너는 세술, 성령기운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세를 깨어서 살고 주님을 정말 잘 맞이할 수 있고 마지막 시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처럼 말이죠. 나다나엘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줄탁동시를 하려면요,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줄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탁을 다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병아리가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태어나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만나러 갈 때 나가가지고 그 사람 잘 없으면 그냥 바로 옵니까? 그냥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메시아로도 해서 다시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좀 만날 겁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아이고 괜히 하면서 와버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은, 성령께서는요, 우리는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 빌립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모세가 말했던 그 기록된 분, 내가 그 일을 만났다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이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 그 달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은 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자란 것이 나사렛이지만 예수님이 원래 태어난 건 어디서 났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났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1에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이야기가 돼 있고, 그것도 지금 나다나엘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난다고 그러는데 무슨 나사렛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문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기 고정관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더라도 자기 친구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빌립이 잘했죠. 와서 보라고. 따라붙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 봐라. 내가 만나서 너희도 한번 보라고는 이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를 나다나엘이 들었는 것이 참 잘한 거예요. 안 그럼 끝까지 뭐 나사렛 선한 게 나겠냐고 자기 그것만 생각했다면, 직접 친구가 경험했다 하니까, 은혜 받고 본인 메시아가 맞다 하니까 와서 자기가 그럼 확인해 봐야죠. 이게 잘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때는 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는 여러분 말합니다.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참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보시고요, 너는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걸 내가 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적인 편견을 그대로 끝까지 갖고 오셨다면, 친구가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났고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는 이야기를 또 그냥 자기 경험 가지고 나사렛에는 그런 귀한 사람 안 나 이래 버렸다면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근데 친구의 전도를 따라서 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자기 속을 다 알아주시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네가 놀라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네가 너를 전도하기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피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더울 때 무화과나무이 시원하지만 거기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무화과나무에 있다,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표현하거든요. 나다나엘이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빌립이 너한테 전도하기 전에 내가 거기서 그렇게 사모하고 있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줄 내가 안다고 예수님이 말해주시니까 나다나엘이 완전히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정말 자기를 만나기도 전에 자기가 어디 있었으며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대번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다른 데 나오는 제자들을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할 때 이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세상에 들었던 생각이나 또 이게 편견을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 운명이 바뀐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령을 체험하면요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빌립이 되어가지고 나다나엘 같은 친구들에 가서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만나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여러분 다 만나보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해준 주님, 당신도 만나서 이 기뻐야 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마지막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학들도 강의를 제대로 모여서 대면 강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강의 나가는 학교도 요번 학교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15, 15주를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찍어가지고 녹화한 걸 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영상을 올리면 아이들이 자기 각 PC에서 그 강의 영상을 100분짜리 영상을 보는 걸로 해서 시험도 그렇게 구글 클래스룸으로 해서 치고 이렇게 채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세계발을 맡고 있는데 한 반에 30명씩 90명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19 되니까 애들도 한 번도 그런 수업을 안 해봤고 하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9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요 처음부터 안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전화하고 묻고 이러면 또 조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왔는데 한참 잘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결석을 4번 하면 무조건 F예요. 자동으로 F 돼요. 결석을 4번 이상 하면 안 돼. 근데 보니까 결석을 4번 한 아이들이 한 반에 2명 정도씩 있는 거예요. 한 6명 정도. 어떤 교수는 많은 한 반에 하면 5명씩 뭐 그래서 있는 경우가, 저희는 한 2사람 정도가 4번 이상 결석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F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도 이해하고 또 F 줘버리면 FF 나보면 애들이 휴학해버리면 또 학교도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도 힘든 그 상황에서 전화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명 되는 아이들의 전화를 다 일일이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던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농때문에 애들도 있는데 도와주기로 했죠. 왜냐하면 15번 수업에 11번만 들었다고 해도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근데 살려주기 위해서 어떤 애들 보니까 앞에 6번만 들고 나머지 한 9번을 안 들은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래요. 근데 여러분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내용 들은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본 것을 보니까 저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하고 기독교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진화론도 이야기하고 창조론도 어떤 것이 진짜 과학적이냐고부터 해서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들 내용이 너무 잘 들었는데 갑자기 얘는 6번 수업 듣고 난 다음부터 그냥 스트레이트로 결석해 전화를 했습니다. 해보니 애들의 딱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얘가 마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병이 있어가지고 진료를 받고 있고 해서 약을 먹으니까 약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못하고 또 입원하기 직전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애들 직접 전화해 알아봐가지고 하니까 6명 중 5명 애가 나머지 수업을 이후에지만 다 듣도록 시간을 열흘 더 연장을 해줬어요. 한 아이는 하겠다 해놓고는 결국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는 걔는 할 수 없이 F가 나갔습니다. 다른 애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지를 보내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못 들었지만도 하는 애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자기가 학점을 얼마 정도 받을 거냐고 적어내라 그랬어요. 자기는 C 아니면 D 받겠대. 제가 끝까지 했는 애는 학점 A를 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A 플러스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상대평가를 옛날에 상대평가에서 A와 B 학점을 한 토탈 75% 주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그걸 풀었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가를 상대평가를 하지 말고 무조건 절대평가를 해서 어느 성적 이수되면 교수님이 A나 A 플러스를 마음껏 주셔도 된다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애들 제가 A 플러스를 줬습니다. 왜? 하다 보니 체프를 하다 보니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다 보니까 학점도 잘 받아 그래야 애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지. 제가 A, B 그 무슨 소관이 있어요?
그러고는 자기 생각에도 C 아니면 D 받겠다는 애들도 끝까지 하도록 해가지고 강의 듣던 애들은 A를 줘가지고 격려했습니다. 잘했지요? 주님께서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은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에서 몰랐는데 예수를 알게 되어서 또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이야기와 또 과학적인 접근과 또 심리학적으로 또 정말 얼마나 또 진화론에 우리가 세뇌에 대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또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구 안에 이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소설로 알았는데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고 내가 믿는 역사책보다 더 역사적 실제했던 예수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예수 믿는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애들을 어릴 때 교회 나가다 안 나갔는데 다시 나가기로 결심했다는 애들이 여러분 한 90%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싶은지 아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줄탁동시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살려주시고 어디든지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C, D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A를 학점을 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수업 안 듣는데 걔는 F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화를 5, 6번 했어요. 예 해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예 해놓고는 또 확인하고 또 페이스톡하고 또 전화하고 했는데도 말뿐이지 실제로 안 하면 할 수 없이 F가 나갔어요. 유일에 90명 중 단 1명 나갔어요. 그런데 F 나갈 수밖에 없지만 협조했던 애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니 신기하다고 반응을 보였던 애들은 모두 다 A 학점을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위로 격려받고 살려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나를 돕기 위해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사람과 다른 영적인 안목으로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안 듣기면은 이 귀가 안 듣기면 병원에 당장 가지 않습니까? 지금 안 보이면 당장 여러분 병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안 듣기네 안 보이나 하고 지금 하루나 사시는 분 계세요? 당장 병원에 가가지고 안 보고 안 들리면 무슨 수를 해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음성을 보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하루를 살다도 사는 것이 살면서 내 안에 성령이 기뻐 춤추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널 이렇게 인도하고 책임지려고 왔다고.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위해 쌓아놓은 은혜가 축복이 선물이 너무 많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왜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냐는 말을 좀 깨달으라고 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그래서 이 8월달에 우리에게 가장 은혜의 축복이 8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상은 좀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수님, 친한 교수님 아들 보니까 자기 아버지 따라서 신안산 대학에 와 있어요. 보니까 요번에 7과목 올 A 플러스 받았더라고. 왜 그러냐면 7과목 올 A 플러스 받은 건 평상시에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올 A 받기도 힘든데 왜 그러냐, 전체가 이번에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하냐 보니까 각 과목마다 다 올 A 플러스를 받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상시국이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줄탁동시에 깨달음을 알고 내가 하는 게 조금만 이렇게 반응만 보여도 모든 교수들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A 플러스의 여러분 은혜와 그리고 또 이제 자신과 위로를 오히려 받으면서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휴학하려 버렸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다녀보려고 그랬다가 똑같아요. 교회나 기도나 작정한 거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주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띄워주세요. 읽고 마칩시다.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이제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은 또 주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을 진짜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지 않은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예비해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을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9절 저 말씀 좀 가지시고요, 올 8월달 꼭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드려 드린 사람에게만 선물로 드리니까 가져가세요. 찍든지 뭐든지 주님을 경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련에 쌓아두신 은혜가 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 이 코로나19 시대에 주님께 피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자녀와 내 모든 노후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살아계신 역사를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 생활을 베푸시는 이런 멋진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8절만 한번 읽고 마칩시다. 13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너무 좋다, 이런 것을 맛을 보아서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역사적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그 믿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셔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자가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주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멋진 삶을 이번 8월에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는 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줄탁동시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도 손을 내밀어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성경을 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이런 것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신 차려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살려내야 될 동성애자들을, 차별 금지를 만들면 동성애자를 계속 이 동성애 해라. 나라에서는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모든 항생제, 에이즈 걸린 사람 항생제 비싸요. 돈 3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까지 매달마다 대주거든요. 그 돈을 끝까지 대줄 테니까 너는 계속 동성애 하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찍고, 그러고 동성애자들을 약을 먹고 치료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 쉽게 말하면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사람 인권을 위해서 한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중단되도록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에 우리가 저지하고 우리가 기도로 뭐 승리하지 않으면, 통과돼 버리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성경 기록대로 동성애는 죄가 된다고 설교도 제대로 못 합니다. 엄청난 그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가도록 만들 겁니다. 이런 사악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거짓말쟁이 법이 없습니까? 말은 차별금지를 안 놓고는 실제로는 사람을 영원히 차별하는 법인데요, 차별금지법이 폐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서와 역행하게 오히려 옛날에 이시조선이 망할 때의 모습으로 무지몽매하게 나아가는 이 모든 분위기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의 소중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나라에 베푼 역사를 거절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불쌍한 정말 북한 동포를 살려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부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것을 잘해서 우리는 오히려 선교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한다고 언제 시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심해서 특별히 세 네 가지를 위해서 집중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악 들으시고 주여 우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